아멘. 우리는 우리가 팔복 가운데 속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을 것이니라 하고, 이제 팔복 가운데 먼저 심령 가난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팔복을 가르쳐 주시는 목적의 복의 특징이 무엇인가? 팔복을 가르쳐 주신 목적이 있죠.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마태복음을 통해서 산성수훈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팔복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은 누가 참으로 행복한 자이고 무엇이 그들에게 행복하게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행복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행복에 대해서 그릇된 개념을 갖고 있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라 그러면은 세상에서 부유하고 위대하고 명예로운 사람, 한락과 쾌락과 내 삶 가운데 속에서 물질적인 것이 넘쳐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삶을 전력 투구하고 그것을 목적을 놓고 인생의 삶 가운데 설정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행복을 파괴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이 가난한 자를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팔복의 첫 번째 심령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은사라든가 또는 은혜, 여러 가지의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실망시키지 않도록 우리에게 팔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올바른 천국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팔복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율법으로 하여금 우리는 죄짓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죽음의 지배로 나타나거나, 복음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그리스도에게 인도의 생명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로 나온 은혜로 그 말씀을 듣고 그 손으로 행하는 사랑의 손길을 보고 이를 받아들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가 체험하고 은혜가 체험했던 사람들은 나뿐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삶이 바뀌어지는 거고, 인생관이 바뀌어지는 거고,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고, 사고가 바뀌어지는, 이런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 내 마음속에 가난한 그러한 심령을 갖고 나갈 때에 진정한 주님이 말하는 복의 근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 가운데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첫 번째 시작한 것은 내 심령, 내 마음이 그러한 마음으로 바뀌어져, 욕심으로 가득찼다. 우리의 삶들이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찼다. 목적 의식 속에서 살아갔던 우리가 내 심령 예수를 믿으니 예수의 마음으로 삶 가운데 속에서 안정과 평안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팔복의 기본적인 특징, 팔복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특수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요구하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8가지 성품 중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을 지킬 만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팔복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주시는 은사가 아니다. 팔복은 성도 자신이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난 성품이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람 가운데 어떤 특정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팔복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나가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바뀌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마다 여러 가지 성품들이 각각 우리가 갖고 있지만은 이 심령이 가난한 팔복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하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여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그런 삶을 영위해 가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한 팔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팔복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성품을 소유하고 있느냐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성품을 소유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과 방법이 달라지게 되고 많은 재산을 잃고 많은 생명 위험에 처했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내 삶이 비록 물질적으로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삶으로 긍정적인 삶으로 간다는 것이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들이 가정 안에서 명예와 부와 건세,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이 행복인 것 같지만 마음속에 삶 속에서 가정 가난에 기쁨이 없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내 심령 속에 성령이 함께하여 기쁨이 충만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유지해 가는데 그러한 심령과 그러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삶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무슨 뜻인가?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헬라의 가난이란 말은 두 가지. 페넥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을 말하고 이는 자기 생계를 자기 힘으로 영위해 나가는 사람이란 뜻이고 여유 있는 것이라는 아무도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 또 하나는 프로코스, 절대적 빈곤을 말합니다.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된다는 빈곤을 말하고 본문에 가난한 프로코스, 절대적 빈곤을 가리키고 있는데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신이 절대적으로 무능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가리키는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복을 가르칠 때에 부자와 평안에서 시작하지 않고 가난과 애통에서 시작하였음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여기서 가난이란 물질적, 경제적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용기나 능력이 부족한 정신적 빈곤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이치를 확인할 때 죄와 무능을 발견하는 겸손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과 심판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느낄 때 바로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되어진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자신이 가치 있는 것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우심을 이제 간청하는 거지와 같은 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지란 표현은 가난한 노동자가 일한 후에 받은 품삯처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주고받는 근무가 아니라 완전히 나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속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갈 때에 모세는 나중에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내 백성을 사출시켜라.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일생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80세까지는 애굽에서 삶을 살았는데 그 히브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신분이 속여서 결국 그 애굽의 왕자의 대우를 받으면서 공주한테 우리가 다 알다시피 건짐을 받아서 그 왕자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자와 같은 애굽의 대우를 받았죠. 그때 최고의 문화와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힘을 갖는 그러한 절대적인 세상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모세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루는 그 국고성에 가서 자기의 백성들이 그 동원되어져서 나중에 자기가 히브리라는 알고 그 노예로서 고통당하고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관리들로부터 채찍 맞는 것을 보고 그 관리들이 가혹해 하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관리를 죽여서 땅에 묻었죠. 다 모를 줄 알았죠. 나중에 발견되어져서
결국은 살인자가 되었고 애굽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강야 가운데 거하게 되었죠. 강야 40년 동안 위대한 강야에서 양치는 자가 되어졌고 철저하게 과거의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그런 상 가운데 섬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80살이 되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야, 이제 때가 됐으니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 그들을 구원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자기가 힘이 있을 때 자기가 흘려볼 때는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아무 힘이 없어요. 나이도 많아요. 그 자기의 생각 갖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우리 하나님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가 순종하게 만들고 결국 그의 상태가 나는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한다.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깨달을 때에 결국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애굽으로 보내서 그를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출애굽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또 하나가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신학성경에 보면 그가 밤이 새도록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갈릴리 바닷가는 그가 베드로가 평소에 어부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고기가 어디가 많이 있는 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 경험과 세상 지혜와 세상의 모든 것을 어부로서는 어느 누구도 베드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 잡히는 거예요. 정말 고기를 잡힐 수 있는 키포인트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베드로의 경험으로는 그가 어부였기 때문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갖고 고기를 건질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을 탁 쳐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하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누가복음 8장 8절.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의 절대적인 능력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고 내가 세상적으로 갖고 있는 세상적으로 명예, 부, 건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자기 자신이 힘이 가난, 자기는 힘이 부족하고 내 심령 속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번 주간에 제가 IT 선교사 헬렌 김이라는 그러한 그 영상을 하나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가 대단한 여인이야. 20대 중반에 국회에 전문위원이 됐어요. 국회 전문위원이 됐다는 1급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 정치적인 권력을 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간들이 이제 다 지나고 나서 유엔에 파견되어가지고 유엔에 그 여성 정책을 담당하는 그러한 파견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로서 유엔에 파견을 받아요. 유엔은 미국의 뉴욕에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IT가 2010년도에 IT가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IT로 1년 동안 유엔에서 파견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인권이 없는 그런 나라거든요. 아주 비참한 나라거든요. 제가 2010년도에 지진이 나서 갖고 우리가 거기다 총회에서 학교를 지어주기 위해서 지어주고 2011년에 2번 갔다 왔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관리가 안 돼서 선교도단을 다 넘겨주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그 간증 가운데 속에서 자기는 원래 카톨릭 교인이었고 예수를 신앙에 대한 확고함도 없었는데 이제 유엔에서 그 IT가 지진이 났고 비참한 그 현장 가운데 속에서 파견을 받아가지고 1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마치 거기에 나와 있는 현장 선교사들을 만나게 됐고 현장 선교사들과 같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을 다 마치고 다시 유엔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아니 그 같이 했던 선교사님이 세례를 받으라고 해서 그냥 엄격히 세례를 받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출국을 하면서 돌아가는데 아유 하나님께서 IT에 와서 일을 하도록 하나님 부르신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가 집이 미국에 있지 않고 캐나다에 집이 있었어요. 캐나다 본국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가
캐나다로 와게 된 이유도 간단해요. 그가 결혼을 해가지고 얼마 살지 못하고 아이를 낳고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양육권을 본인이 포기를 해버려요. 자기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니까 이러한 것들에 취해서 아예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은 자녀가 생겨. 근데 그 남편이 아예 양육권 포기했으니까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삶 속에서 이제 갈등이 생겨 결국 캐나다 이민을 갖고 이제 유엔에서 근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IT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시 이제 미국의 그 본부로 이제 복귀하기 위해서 비행기 티켓을 가지고 이제 출입국 심사를 받게 되어졌는데, 자기는 특별 외국 공무원이기 때문에 외국 파견되니까 그 특별 줄로 서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불법 체류 자리에서는 줄이 서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 묻어보지 않고 그냥 도장을 딱 불법으로 찍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줄 다른 데 가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외교관님 쪽에 가서 그 대면이니까 이 불법을 지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다시 뉴욕 본부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런 사정을 하니까 미국에서 안 해주는 거예요. 이미 불법 리스트가 됐다는 거. 나중에 결국은 이제 3개월이라는 세월 동안을 이제 뉴욕으로 유엔범으로 출입국이 막혔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IT에서 나로 IT 선교사로라고 했는데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고 딱 마음을 먹고 IT에 가서 헌신하겠다 하는데 미국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거 우리가 죄송하게 됐다고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다시 출입국에 가니까 미국에서 웬만하게 해놓고 자기 사과를 안 한다는데 본인 미국 정부에서 정말 우리가 잘못 사과를 하고 다시 이제 뉴욕 본부로 가게 됐는데 자기가 이미 다 정리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표를 다 쓰고 일주일 만에 이제 IT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요즘에 코로나가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IT에서 본인이 요 최근에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IT는 약도 없고 뭐도 없잖아요. 막 열이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온도 체크하라고 온도계를 주는 거고. 그런데 본인이 어차피 하나님 우리 생명은 내 손에 달려있다고 딱 마음먹고 또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기도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냥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열이 다 하고 정상적인 몸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때까지 고아들, 어린아이들을 케어하는 그런 센터를 해서 하는데 빌렸던 센터가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센터를 사야 될 상황이 한국에 들어오게 됐고, 이제 지금 요 며칠 사이에 나왔던 얘기예요.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어느 지역에서 간증을 하게 되어졌는데, 간증 가운데 속에서 어느 가정에서 그 가정의 부부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의 전 재산을 털어서 그 선교센터 사는 땅을 기증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래도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20일 동안에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20일 후에 어느 누구를 만나라. 또 그 집사님에게도 그 부부에게도 20일 이후에 만나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져가지고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자녀가 둘 있고 두 부부가 있는데 우리가 전 재산을 다 해서 그곳에 그 센터를 짓기를 IT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이후 거기는 아예 학교를 안 가르치거든요. 내가 가서 보니까 미제 국일수록 정치인들이 일반 백성들에게 공부를 안 가르칩니다. 그들이 지식이 습득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방기를 되니까. 학교는 있어요. 학교에 교과서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그것만 그러지 않고 브라질도 그래요. 브라질에도 빈민가에 내가 가보니까 브라질에 가니까 학교는 국립학교는 있는데 책을 안 줘. 왜? 모든 국민들을 아예 멍청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통치가 되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도 배운 사람이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새로운 교육을 시켜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후보를 받게 되었다. 그걸 가지고 설명하면서 자기는 정말 그 심령 속에 예수를 믿고 난 속에 자기가 부와 명예 그것을 다 누려봤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기쁘고 훈련은 코로나까지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내 심령이 기쁘고 즐거움이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가 내 속에 확신이 있다는 거니까 내 심령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거거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우리의 삶들이 세계사 속에 있는 가치관 속에 내 목표가 아니라 예수의 성령이 오면 내 심령이 기쁨과 감사, 감격 속에 살아. 그게 참 행복이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높은 데서 보고 부에서 보고 명예에서 보고 권세에서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취해봤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삶을 투자하려고 그래요. 물론 나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한 10년 동안요, 정말 교회를 성장해 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여기 집사람 있으니까 증인이 되겠지만은, 줄 하나 틀어지지 않고 깔끔하게 하고요. 새벽 기도 진짜 빠지지 않고 앉았어요. 성도를 다 갈 때까지요, 그렇게 기도도 많이 했고요. 정말 열심히, 지금은 전도를 안 하시지만, 그때는 열심히 밖에 나가서 전도도 했고요. 정말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결국 내 의지라고.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 내가 왜 그것을 간두게 됐냐면은, 서울에서 개척을 해갖고 10년째 내가 전신마비가 왔어요. 전신마비. 전신마비가 와가지고 내가 40대였는데, 그때 53kg 나갔을 때. 내가 다시 53kg 계속해서 유지했거든요. 바짝 말랐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복음보다는 내가 성공해보고자 하는 그 목표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야 전신마비가 왔어요. 그때에 우리 애들이 이제 막 돌진하고 막 태어나 얼마 안 됐던 사람이야. 왜 교회 물론 어떤 사건이 생겨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신경 쓰다가 전신마비가 왔는데, 몸이 있잖아요. 전신마비가 오니까 신경을 딱 쓰고 너무나 쓰니까 정신은 말짱 안 돼요. 손과 발과 발이 점점 착착 오므러들어요. 정신은 이제 몸은 안 움직여요.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빨리 119 불려서 살아가지고 2박 3일 입원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났죠. 그때 딱 생각할 때 나를 한번 돌이켜봤어요. 결국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는데 목적이 뭐였는가?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거. 많은 교인들을 확보하고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러한 것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마음의 문을 확 열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성령이 해주셔야 되고 하니까 마음을 딱 바뀌니까요. 10kg가 쪘어요. 그래서 지금의 그 체격 그대로 유지해 가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바꿔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지금 거기에 있든 없든 거기에 행복을 느끼고 삶 가운데 속에 자유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목표 앞에, 어떤 명예 앞에, 어떤 물질 앞에 그게 나의 행복을 참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평안해지면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요, 우리는 생각지도 않은 성격과 삶 속에서 나의 삶을 생활에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높은 자리에 가면 행복할 것 같지요. 높은 자리에 가면 더 힘들어요. 왜? 많은 사람들을 케어해야 되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가 봤어요. 내가 사무총장 하면서 우리 교단 7,000교회를 내가 해가면서 100개 교회 또 바깥에 와가지고 내가 안 해본 게 여기 다 해봤거든. 그런데 그때 할 때는 그거 차지하려고 막 하거든요. 막상 그 자리에 딱 서보면은요, 더 힘들어, 사실은. 더 해가려고 하는 게. 그런데 그거를 넣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그 명예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나가거든요. 근데 결국 내 심령, 나만 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수단과 강도를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모함해야 되고요, 비판해야 되고요, 끌어내려야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삶속이 힘든지 몰라요. 놔버리고 내 마음이 그렇게 편해요. 요즘 또 나에 대해서 우리가 9월달 되면 우리 총회 안에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데 벌써부터 하지도 않은 나를 갖다가 막 지금 물고 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미 마음의 문을 비우고 그냥 편안하게 잠잘 자고 편안하게 잘 생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과 사고를 어떻게 바뀌어버리는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마음에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몸에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느끼는 것. 가난은 몸에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라는 것. 거할 집, 먹을 음식,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고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내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어, 한이.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맨 처음에 전세 산 사람들이 평생 소원이 집 사는 거잖아요. 25평의 아파트 들어가 보세요. 32평, 40평. 평생 우리 아파트 사다 끝나요. 또 어느 사람은 권력에 매진돼가지고 가정도 돌보지 않아요. 그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 아는 경찰관 가운데 한 분이 치안관까지 가신 분이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경정시력 때 총경에 진급하기 위해서 서울청에서
4년 동안 집을 가지 않고 여기 간이 침대 깔아놨고 거기서 근무를 했대요. 그래서 결국 누구보다 가장 빠른 39살에 총경 진급을 했대요. 그러고 나니까 이빨이 다 빠졌대요. 지금 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와서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마음이 그렇게 편한데 그때는 그 진급하는 데에 대해 가정도 돌보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년 동안 간이 침대 깔아놓고 거기 지켰으니 그 밑에 부하들도 얼마나 힘들었고 본인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얘기를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해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목표를 그런 곳에 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참된 기쁨과 감사가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가난한 주 없이는 결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삶들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이게 너무 내용이 많아서 나중에 읽어보고 이제 결론을 해야 되겠네요. 자, 28페이지 한번 볼까요? 오늘 나에게 있어 마음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이 없이도 어느 정도까지는 낮이 유지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외에 지상의 삶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어느 정도 유지했을 뿐 아니라 어느 누구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는 심령이 부자요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 없으신 분이 되면 신자의 기본적인 분석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깨어질 때부터 시작되고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야만 우리의 인생의 기반이 든든하게 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게 삶의 목적이에요. 권력과 명예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내 심령이 기쁨을 가지고 소유해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하고 하는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한 가정에 그 부부가 IT에 전적으로 헌금하고 자녀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자녀들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아, 그렇게 합시다. 우리는 더 지금 삶보다 어렵게 살 수도 있다. 괜찮겠느냐? 괜찮다고 애들이 허락해서 모든 걸 규정해서 그 IT의 그 어려운 나라의 후세대에 그 사역자를 삼겠다는 그 사역에 헌신했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게 뭐겠어요? 정말 그 심정 속에 성령이 함께하고 가난, 정말 무엇이 이 세상에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바른 목적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심령이 가난다는 것은 예수의 영이 내 속에 오고 예수와 함께하는 삶은 어떤 일을 해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일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과 삶의 근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10년 동안에 예수 믿을 때 내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사무총장 할 때도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봤는데 지나고 보니까 결론은 내 속에 예수의 영이 함께하고 내 삶 속에서 정말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의 평안함이 최고더라고요. 우리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을 가지고 정말 천국을 온전히 소유하고 천국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기쁨과 평안함과 감사 속에 살아가면 당연히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 가면 이러한 것들을 상급으로 다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함 속에 나가는 우리들에 대해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임해 주시는 가장 첫 번째 팔복이 가운데 심령이 가난히 천국을 누리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